말씀 신명기입니다. 신명기 10장. 신명기 10장 17절부터 19절까지 딱 찾아 놓으시고요. 읽는 건 조금 이따 읽겠습니다. 신명기 10장 17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이요. 할렐루야. 아멘. 다 찾으셨죠? 우리 똘방이들 다 찾았어요? 똘방이들. 오케이. 네, 됐어요. 봄이 왔습니다. 오늘 확 날씨가 풀리면서 진짜 봄이 왔구나 이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마음에도 봄이 오고 우리 또 이 세상에도 정말 이번 봄 좀 진짜 봄 같은 봄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신명기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 생활을 40년을 했잖아요. 40년을 하고 나서 이제 그 요단강만 건너면은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데 하나님께서 아쉽게도 모세에게는 너는 건너가지 못한다. 이제 전에 잘못한 것이 있어서 너는 이제 건너가지 못한다. 제 생각에는 이제 세대를 교체하려 하시려는 생각도 있으셨던 것 같아요. 모세가 너무 얼마나 가고 싶겠어요. 사실 그거 하나만 바라보고 40년 이스라엘 백성들을 수십만 수백만을 이끌고 다녔는데 들어가지 못한다는 게 너무나도 아쉽겠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는 허락하지 않으셨으니까요. 그 마음을 아쉬운 채로 남고 마지막에 이제 죽기 전에 유언처럼 하는 설교가 신명기의 내용입니다. 모세가 신명기에서 한 설교를 크게 두 가지로 딱 나눠보면은 하나는 과거 회상입니다. 우리가 그때 이런 게 있었어. 이런 일이 있었어. 하면서 막 그거 기억해야 돼. 잊지 말아야 돼.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신명기의 한 축이고요. 또 한쪽은 이제 너네가 그 땅에 들어가면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정말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그러지 않겠어요? 자기들도 가고 싶고 자기가 가서 정말 이 백성들 그렇게 계속 하나님을 거부했던 백성들을 돌보고 싶은데 자기는 못 가니까 정말 이 말씀만은 이것만은 꼭 지켜야 된다라고 신신당부하면서 유언을 그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설교를 모든 것을 다 쏟아내는 설교가 그렇게 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켜야 될 것들이 어떤 게 있습니까? 가장 기본적인 건 신명기 6장 4절이죠.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뭐하라? 사랑하라죠. 그게 어떻게 보면은 모든 그 명령의 근본이면서 모든 명령의 완성이죠. 니네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을 사랑해라. 너희 뜻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야기들이 이제 거룩하게 있어야 된다. 전쟁에 나가거든 두려워하지 마라. 우상도 숭배하지 마라.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한 가지 또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뭐냐면 약자를 돌아보라라는 말씀입니다. 약자를 돌아보라.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어떤 사람들을 약자의 가장 기본적인 유형으로 이렇게 결정했을까요? 여러 가난한 사람도 있고 레위인도 좀 약자로 봅니다. 땅이 없었기 때문에요. 그런데 성경에서 특히 신명기에서 이런 사람이 약자다. 그들을 돌봐야 된다라고 세 가지 유형의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누굽니까? 처음에 고아, 두 번째는 과부, 그 다음에는 나그네입니다. 지금도 약자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나는 어떤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또 아이들도 쓰잖아요. 고아, 과부, 나그네. 나는 이런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오늘 신명기 읽은 우리가 이제 찾아놓은 말씀이거든요. 한번 볼까요? 신명기 10장 17절, 19절, 17절부터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며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아멘. 고아와 과부를 위해서 정의를 행하시고 나그네를 사랑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거를 시편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우리 주보에 보시면은 시편 68편 5절 말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성전에 계시는 하나님은 고아들의 아버지이시며 과부들의 보호자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이렇게 표현하신 거죠. 고아들 부모가 없다고 하지 내가 그들의 부모다. 과부들 보호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고 하느냐? 내가 그들을 보호하는 자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약자들의 하나님, 약자들을 지키시고 그들을 복을 주시고 그들을 돌보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어떻게 돌보라고 하시냐? 그냥 돌봐라 이렇게 명령이 끝나지는 않습니다. 신명기에는 좀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라는 말씀들이 좀 주어지고 있습니다. 몇 가지 구체적인 지침이 있는데요. 하나는 주보에 있습니다. 신명기 14장 28절 29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러분은 매 3년마다 그 해 거둔 것의 10분의 1을 가져와서 마을 안에 쌓아두시오. 그것을 레위 사람에게 주어 배불리 먹게 해야 할 것이요. 그것은 레위 사람에게는 물려받을 땅이 없기 때문이요. 그리고 여러분 마을에 사는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에게도 주어 배불리 먹게 하시오. 그렇게 하면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실 것이요. 아멘. 11조를, 그러니까 우리는 매달 11조를 내잖아요. 이제 지금 우리의 수입에 맞게. 그런데 당시는 그렇게 매달 낼 수 있지가 않았죠. 1년에 한 번 추수할 때, 뭐 곡식, 과일 같은 거 추수할 때마다 1년에 한 번 하나님 앞에 11조를 냈는데 오늘 말씀은, 이 말씀은 보니까 3년마다 내는 11조, 그 11조는 모아서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들을 돌보는 일에 사용하라는 거예요. 구제에 사용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학자들이 매년 내는 11조가 있는데 3년마다 한 번 더 내라는 얘기냐, 아니면은 냈던 11조 중에서 3년에 한 번씩은 구제하는 데 사용하라는 얘기냐를 가지고 의견이 갈립니다. 제 생각은 한 번 더 내라고 했던 것 같아요. 3년마다. 원래 매년 내는 11조를 가지고 성전을 돌보는 사람들을 이렇게 공개를 하잖아요. 돕잖아요. 그런데 3년마다는 구제용 11조를 한 번 더 내라. 그런 게 아니었을까. 저는 그쪽 의견에 동의하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보통 내는 11조보다 조금 더 내야 되는 거죠. 3년마다. 그래서 그것은 온전히 구제를 위해서만 사용하라는 이야기가 되죠. 그리고 또 어떤 말씀에 보면은 매년 곡식을 추수하는 77절에는 너네가 추수하면 우리가 잔치를 하잖아요. 잔치할 때마다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와 함께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면서 그들을 빼먹지 마라. 너희가 잔치하는데 너희끼리만 즐거워하지 말고 꼭 그 추수할 능력이 없는, 생산할 능력이 없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들도 초청해서 함께 잔치를 해라.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신명기 24장 19절 말씀 또 주보에 있습니다. 지난번에 한번 읽었던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밭에서 추수할 때 곡식 한 다발을 잊어버리고 왔더라도 돌아가서 다시 가져오지 마시오. 외국인과 고아와 과부가 가지게 내버려 두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실 것이요. 아멘. 추수를 하다가 한 다발을 잊어버리고 안 가져왔네요. 그럼 우리 같으면 빨리 와서 주소라고 할 텐데 그러지 마라. 그냥 내버려둬라. 그것은 그 뒤에 너희들이 떠나고 나면 고아, 나그네, 과부들, 그러니까 추수할 힘이 없고 추수할 그 곡식이 없는 사람들이 가서 너희들이 잊어버리고 간, 놔두고 간 것들을 그들이 가져가서 그걸로 생활을 영위할 수 있을 것이다. 또 사실은 이어지는 말씀에는 포도나무 다 따가지 마라. 올리브나무 다 따지 마라. 열매 너무 이게 야박하게 싹싹싹 따지 마라. 좀 남겨둬라. 그래서 그것들을 기르지 못했던 사람들도 그거를 가져갈 수 있도록. 그것은 너희의 몫이 아니라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의 몫이 있다. 그거를 너희가 너무 그냥 악착같이 다 해서 이거 내가 하나도 빼뜨리면 안 돼. 그래가지고 싹 가져가지 말고
그들을 위한 그 몫을 남겨두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나중에 보면 우리 룻기에서 그게 보이잖아요. 그래서 모압 여인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모시고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을 때 나중에 뭐 먹고 살 길이 없는데 그렇게 얘기하죠. 제가 오늘 밭에 나가서 추수하는 사람들 쫓아다니면서 그들이 흘린 이삭을 주워오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실제로 그런 여인들이 있었던 것 같고요. 신명기에서 말씀하시는 그런 약자들을 이렇게 돌보라는 전통이 그때까지도 이어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나중에는 보아스는 한수 더 떠서 일부러 흘리라고 그러잖아요. 그 룻이 좀 주워갈 수 있도록 일부러 좀 흘려라. 너무 이렇게 싹싹싹 깨끗하게 하지 마라.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룻이 그걸 가지고 나오미랑 같이 이렇게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 줍니다. 나중에 선지자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데 우상 숭배 때문에 심판도 하시지만 너희가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돌보지 않고 정의를 행하지 않는 것으로 인해서 너희들을 심판하겠다. 그런 말씀도 선지서에는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어떤 사람들이 약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약자 하면 너무 많죠. 약한 사람들 너무 많죠. 경제적으로 어려우신 분들도 약자죠. 비정규직 노동을 하시는 분들도 약자죠. 보호를 거의 받지 못하는 플랫폼 노동자들도 이 시대의 약자들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집 없이 거리에서 밤을 보내고 있는 노숙자분들도 약자라고 할 수 있겠죠. 가정폭력의 피해자들도 엄청난 약자죠. 전쟁을 피해서 떠돌아다니는 난민들 당연히 약자입니다. 폐지를 주우고 다니시는 어르신들 약자라고 할 수 있겠죠. 또 몸이 불편하신 분들도 약자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리스트는 끝없이 이어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정신에 따르면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간 사람들은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을 도와야 하고 개인적으로 돕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회가 그들을 보호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만드는 일에도 힘을 쓰는 것이 사실은 교회가 해야 할 일입니다. 강도 만난 사람을 선한 사마리아인이 잘 이렇게 도와주잖아요. 그것도 너무 아름다운 일이고 해야 되는 일이지만 또 더 생각해 보면 그 강도가 많이 나타나는 여리고로 가는 길에 더 이상 강도가 나타나지 않도록 치안을 확충하는 것, 그런 제도를 만들고 그렇게 해서 강도 만나는 사람이 없도록 하는 일도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힘써야 되는 일이기도 한다는 거죠. 지금 굉장히 논란의 중심에 있는 시위가 하나 있죠. 짠. 예. 전국 장애인 차별철폐, 전장연이라고 보통 줄여서 얘기하는데요. 전국 장애인 차별철폐 연대 지하철 출근길 시위입니다. 그러니까 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하는 예산을 확보하라. 그런 것을 가지고 이제 탈시설, 또 의견이 다르신 또 장애인들도 있지만 탈시설하는 예산, 또 이동권을 보장하는 것들, 그런 것들 예산을 할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하지만 확실히 확보해서 진짜 예산을 투입을 해서 그런 이동할 수 있는 것, 교육받을 수 있는 권리, 그런 것들을 보장해 달라는 시위를 출근길 시위를 했습니다. 그래서 4호선에 휠체어를 타고 천천히 타면서 또 문이 잘 닫히지 않게 하면서 그래서 지하철이 40분씩 30분, 40분씩 지연되도록 하는 방법을 했었죠. 당연히 많은 시민들이 불편을 겪었죠. 출근 시간이니까요. 또 시위냐라고 하면서 짜증을 내시는 분들도 있고 꼭 그런 방식으로 시위를 해야 되느냐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정치권의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른 것은 이분 덕분이죠. 이분 덕분입니다. 이분 덕분. 이준석 대표가 그것에 대해서 강렬하게 비난했죠. 이런 비문명적인 시민의 발을 볼모로 잡는 이런 방식의 시위는 용납해서는 안 된다. 빨리 공권력을 투입해서라도 막아야 된다. 그렇게 아주 주장을 하면서 아주 이슈가 아주 크게 떠들게 아주 커졌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에 대해서 동의하는 사람들도 있고 뜻은 알겠지만 이런 방식은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고 그러면서 또 반대쪽에서는 너무 공감의 마음이 없고 너무 그런 식으로만 이야기하는 것은 또 문제가 아니냐 그런 이야기들을 하기도 합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이 대표의 말에 모두가 동의하는 건 아니었죠. 대표적인 분이 이분입니다.
김혜지 의원이죠. 시각장애인인 김혜지 의원은 직접 시위하는 현장에 찾아왔습니다. 찾아와서 무릎 꿇고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사과하겠다. 공감하지 못한 것들, 그런 언어를 사용하지 못한 것들, 또 시민들에 대해서도 결국은 시민들에게까지 불편을 끼치게 된 것,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사과합니다라고 무릎을 꿇고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가 커지고 막 정치권에서도 이슈가 되니까 이 사람들이 나중에 찾아왔습니다. 인수위에서 전장현을 찾아왔죠. 의견을 청취하고 그러면 우리가 검토해보겠다. 그러니까 시위를 좀 멈춰달라. 이렇게 요구를 했죠. 그래서 전장현에서 좋다. 그러면은 20일까지, 4월 20일이 장애인의 날이거든요. 20일까지 그 시위는 출근 시위는 멈추고 출근길 시위는 멈추고 대신에 매일 한 명씩 삭발식을 진행하겠다. 책임 있는 답변을 촉구하면서 삭발식을 진행하겠다라고 하고 매일 한 분씩 경복궁역에서 삭발식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이 문제를 어떻게 봐야 될까요? 어떻게 보는 게 맞을까요? 사실 이 문제도 그렇게 간단한 문제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방식의 문제도 있죠. 수단과 그 목적과 수단에 있어서 모든 수단은 정당하냐 이런 것들을 고민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요. 중고등부 모임 때 이 얘기를 한번 나눠봤어요. 요새 중고등부 아이들이 그 온라인으로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책을 같이 읽으면서 이제 의견을 나누는 그런 모임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장애인 시위, 장애인 단체 전장현의 시위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물어봤는데 대부분의 아이들이 남들에게 피해를 주면 안 되죠 라고 대답을 하더라고요.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시위는 옳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 그러냐? 알겠다. 이제 물론 어떤 아이는 그들한테도 권리가 있으니까 해도 된다고 생각해요 라고 하는 친구도 있었고, 근데 대부분의 아이들은 그래도 이것은 아닌 것 같다라는 쪽으로 의견이 좀 더 모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위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들도 권리를 보장하는 것 자체를 반대하는 사람은 사실 거의 없겠죠. 이제 방식에 대해서 이제 반대를 하는 건데요. 그러면서 또 이렇게 이야기하죠. 지금 이 시위를 했다고 해서 이것을 인정하고 그들의 의견을 들어주면 나중에 조금만 문제가 생기면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런 식으로 시위를 하면 나중에 어떻게 감당할 거냐. 그 말도 일리가 있죠. 그 말도 일리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할 수 있겠느냐. 또 이런 방식 자체가 옳으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근데 저는 여기서 한 가지 단어가 생각이 났어요. 한 단어. 요겁니다. 오죽하면 그런 방식을 취했을까? 저는 이 단어가 사실은 생각이 났습니다. 21년 동안 모든 방법을 써가면서 외쳤던 내용들인데 그동안에 많은 사람들이 들은 척하지도 않았고 존재감 자체가 없었죠. 그들이 말하는 보통 피해를 주면 안 된다라는 방식으로 시위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이 정치권에서도 별로 반응이 없으니까 정치권에서도 반응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계속 약속은 미뤄지고 예산 확보는 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도 그것에 대해서 의무조항이 아니니까 계속 다른 일들 때문에 뒤로 밀리고 그런 일들이 일어났던 거죠. 그러니까 이분들이 시위를 시작을 한 거고 다른 사람들에게 불편을 끼친다는 걸 압니다. 그러면서 계속 시위할 때마다 하는 얘기가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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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위를 하면서 계속 죄송하다라는 말을 입에 달고 있으면서도 죄송합니다. 여러분은 40분 동안 지금 불편하시지만 저희는 20년째 불편하고 있습니다라고 양해를 구하면서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편한 방식으로, 깔끔한 방식으로, 신사적인 방식으로 해서 의견이 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20년 동안 제대로 들어지지 않은 의견들이기 때문에 욕을 먹을 각오를 하고 출근길 시위를 하는 거죠. 불편을 끼치는 것도 알고 사람들이 욕할 거라는 것도 다 알면서도 그래도 애타는 마음으로 이런 주장들을 하고 계시는 거죠. 만약에 정치권이나 우리 사회가 이전부터 이분들의 권리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을 하고 힘을 쓰고 그들의 권리를 보장하는 일에 애를 썼다면 이런 식의 사태까지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물론 약자는 무조건 선하다, 강자는 무조건 악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닙니다. 어떤 요구를 해도 그럼 다 들어줘야 되느냐? 물론 이런 말씀도 아닙니다. 권리를 요구하기 위해서 어떤 방식을 써도 그럼 괜찮으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도 쉬운 일은 아니고 그렇다고 말씀드리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제가 생각하는 것은 우리 마음의 태도가 어떤가를 저는 생각해 보고 싶은 겁니다. 지금 내가 어디에 서 있는가? 어느 위치에서 이 문제를 바라보는가? 아니, 세상을 바라볼 때 나는 어느 입장에서 바라보고 있는가를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는가? 누구 옆에 나는 서 있는가? 저는 그것을 생각해 봐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는 여러 문제에 대해서 객관적인 입장에 서려고 합니다. 그죠? 판사의 입장에서 딱 섭니다. 그래서 이거는 옳아, 이것은 옳지 않아. 그렇게 판단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리스도인들은 판사의 자리에 서기보다는 약자를 돕는 변호사의 자리에 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객관적인 입장에서 그거는 뜻은 맞지만 방식은 옳지 않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왜 이렇게까지 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 마음을 이해하고 그 배경을 이해하고 상황을 이해하고 우리가 그렇게 돕지 못하고 그런 것들을 보장하지 못했던 사회를 어떻게 하면 바꿀 수 있을까라는 입장을 가지고 이 문제를 바라봐야지, 변호사 입장에서, 약자에 대한 변호사 입장에서 그들 옆에 서서 문제를 보고 생각하는, 그들의 시각에서 문제를 바라보는 연습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중립이라는 태도는 어떻게 보면 나는 책임을 지지 않겠다라는 태도가 될 수도 있고, 또 의도하지 않게 기존 질서를 옹호하고 강자의 편에 서게 되는 결과를 낳을 때가 꽤 많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떠셨을까요?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날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 날에 내가 왔을 때 사람들을 오른쪽 왼쪽으로 나눌 것이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말할 것이다. 야, 너희는 나와 함께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자. 너희가 내가 배고플 때 먹을 걸 줬고, 내가 목마를 때 물을 줬고, 내가 옥에 갇혔을 때 너희가 나를 찾아왔고, 내가 헐벗었을 때 너희가 입혔다. 고맙다 얘들아. 그랬더니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지금 저희는 그런 적 없는데요. 저희가 예수님을 도운 적이 없는데요. 저희가 언제 예수님이 배고플 때 먹을 것을 드렸고, 예수님이 목마를 때 물을 드렸고, 예수님이 헐벗었을 때 입혀드렸습니까? 저희는 그런 기억이 없는데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딱 이렇게 말씀하시죠. 주보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약자와 동일시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약자와 자신을 동일시하시면서 그들과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따른다는 우리들은 너무 객관적인 자리에서만 판단하려기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약자의 편에 서서 변호사의 심정으로 이 문제들을, 모든 문제들을 바라보는 태도를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시위 사건에 대해서 예를 들면 대입해 본다면, 그러니까 무조건 오라, 시위해도 돼, 이렇게까지는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그렇다고 불편을 주면 안 돼, 이렇게 자르는 것도 아니고, 시위 방식에는 반대할 수 있죠. 좀 더 나은 방식을 연구할 수 있죠. 하지만 그들의 마음에 공감하고, 장애인들을 비난하기보다 장애인들의 권리가 그동안 보장되지 않았던 우리의 무관심과 그런 사회에 대해서 반성하는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그런 권리들을 좀 더 보장하게 될 수 있을까 생각하고 의견을 내고 뜻을 모으고 정치권에 요구하고 이런 태도를 가지는 것, 그 자세에 서 있는 것, 그 위치에 서 있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태도가 아닐까요? 저는 이번에 김혜지 의원이 와서 무릎을 꿇었을 때 국회의원들 중에도 그리스도인들이 많잖아요. 그 그리스도인들이, 이거는 여야를 따질 일이 사실 아니지 않습니까? 여야를 따지지 않고 그리스도인들이 이 일에 대해서 우리가 반성한다. 그리고 이제 시민들에게 불편을 끼친 것까지 이야기를 해서 우리가 모두 정치인으로서 반성한다. 이 문제에 대해서 책임지고 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하겠다라고 선언을 했으면, 그리스도인들로서 그렇게 의견을 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기도 했습니다. 오죽하면 이런 식으로밖에 표출할 수 없었을까? 어쩔 수 없이 이런 방식을 취할 수밖에 없었던 그들의 마음을 공감하고
따뜻하게 위로하고 함께 할 수 있는 지혜를 구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태도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판사의 자리가 아니라 변호사의 자리에 서는 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입장인 것이죠. 세상에는 울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가 보는 곳에서 우시는 분들도 있지만 우리가 아예 모르는 곳에서, 보지 않는 곳에서 울고 계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우리는 너무 당연하게 누리기 때문에 별로 의식하지 못했던 권리들을 당연하게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도 너무 많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12장 15절 말씀 주보에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회적 약자들을 바라보고 그들 곁에서 함께 울고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공동체가 되기를, 그 일에 관심을 가지고 무심하지 않고 우리가 변호사의 자리에 서서 그들의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세상을 바라보는 눈을 가지시기를, 그런 위치에 우리가 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죠. 하나님, 약자와 자신을 동일시하신 예수님,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고 하신 주님,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할지를 생각하게 하시고, 주님, 이 사회가 약자들을 더 돌보고 또 그들의 권리를 보장하는 일에 또 책임을 지고 나아가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울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리고 마땅히 누려야 될 권리도 누리지 못하는 분들도 너무나도 많습니다. 주님께서 그들과 함께 계시고 성경에서는 계속해서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들을 돌보는 것이 사회의 책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일들, 또 약자들을 돌보고 권리를 보장하는 일에 우리 사회가 함께 힘쓰도록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정치권에 요구하고 여론을 만들고 하는 일에 관심을 가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주님께서 바라보시는 마음을 품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서 계신 곳에 우리가 서게 하시고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곳을 우리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변호사의 자리에 서서 이 세상의 문제들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긍휼의 마음을 품게 하시고 공감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우리 오랜만에 함께 걷는 교회 찬양하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